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 며칠 교회 달라진 점 아시겠습니까? 요 며칠 동안 조명을 다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훨씬 이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또 효율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전기세를 조금씩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또 알지 못하게 정말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본질은 지키되 우리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화해야 할 것은 그것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또 예배가 우리가 공급받는 이 공급선인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살같이 빠른 이 세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그 변화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해야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절대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선이 되게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고 새 힘 얻어서 주님 위에 살아가기로 그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게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주님 뜻대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나 내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 어떤 승리로 생상하시고 어떤 승리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의 뜻, 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널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고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날이 그 주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 예수와 복음만 드러내며 복음만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정말 충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는 분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원인희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최근에 수술을 하신 우리 김명찬 장로님과 또 정근홍 집사님, 그 외에도 육신의 그 연로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이광강 집사님, 또 이옥순 집사님,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힘되어 주시고 능력 더하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사명의 날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 의지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움직여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서 주님의 그 마음을 더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더욱더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입혀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단 한순간 1분 1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그것을 품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또 아프고 상하고 또 변할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신뢰에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상한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돌이켜졌던 틀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무너졌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재건되는 그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날날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방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밝아지고, 참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밝아져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을 감을 수가 없네요. 그냥 너무 환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에 말하는 이요 구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뜰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을 땅에 쏟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3번 나오는데 첫 설교에서 한 말이에요. 이 한국 번역이 좀 알아듣기 힘들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한 건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주 안식일마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외우듯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말해 들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매주마다 잊지 않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에 관한 말을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한 설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예언서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잡아가지고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인 것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들이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1년을 넘게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얼마나 세밀하게 알려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드러났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이 상상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너희들이 꾸며내지도 못할 참 아무리 너희들이 짜낸다 하더라도 짜낼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시각이 막혀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도저히 알아내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외로, 우리가 바라는 바 외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감이 생겨도,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 신약 성경과 비추어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를 통해 죄로 타락한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계시록에 보았던 우리만이 아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흰 돌이 여기 이사야서 62장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 약속한 말씀이 계시록에 가가지고 또다시 나옵니다. 너에게 이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줄 것이다. 너무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 전에 말씀을 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예언해 주시는 너무나도 기가 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안에 밝히시고 이방 나라들 왕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는 것을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알리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다 돌아와라, 이리로 와라 하는 것이에요. 돌아올 길을 닦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길을 밝혀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메시아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구하심으로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이 63장에 와서는 주님의 두 번째 돌아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오심, 주님의 재림하심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속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이제 63장에 와가지고서는 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재림할 것이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말세다. 말세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Y2K 기억나세요? 1999년 지나고 2000년 됐을 때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Y2K 물이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물을 많이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Y2K 되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이니까 그때는 물도 없을 거니까 물 사놔야 된다 해가지고 Y2K 물을 사가지고서 몇 년을 마셨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듣고서도 준비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의 끝날에 다시 오신다. 왜 오시냐? 심판하러 오신다 하시는데 아무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죄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시는데, 나누어 주시는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묻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큰형인 에서는 버린 족속이고 그의 원수가 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볼 때 야곱과 에서는 선과 악을 의미하는 형제들입니다. 선과 악. 그러니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 살던 곳인데 거기서 화려한 옷을 입고 누가 오시는데 공의를 말하는 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하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신다, 에돔에서 나오신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분의 옷은 곧 포도즙 틀을 밟다가 오신 분처럼 입으신 옷이 붉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옷이 그렇게 붉은 이유는 포도즙이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에돔의 피라 하는 것이에요. 에돔에서 옷에 튀긴 피라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장면입니다. 몹시 무서운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주님이 에돔에서 나오시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에돔에서 나오신데 혼자 나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구원할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악한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안에 사는 자들, 돌아오지 않는 자들 치신다 하십니다. 거기서 에돔에서 그들을 치고 나오시는데 한 사람도 따라 나오는 자가 없었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모두 다 멸망했다, 죽었다,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상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No mercy 하는 것이에요. 너무 늦었기에 더 이상 용서 안 하시고 자비로 묶어 놓으셨던 분노와 심판을 사정없이 풀어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풀어버릴 것이다. 저희가 사랑하는 자식을 혼낼 때 이 마음이 깨지잖아요. 얼마나 참 불쌍하기도 하고 막 혼을 내면서도 아유 가엾기도 하고, 그리고 혼내기 위해 매를 때린다 하더라도 자제하며 힘을 빼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힘껏 그냥 휘두르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붙잡고 계시기에 자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정말 무섭잖아요. 태풍이 불고 불 나고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분노가 100% 풀어진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떨어진다면, 사정없이 내려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방주가 없는 홍수가 되는 것이에요.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다 죽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모아주신 후 남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을 내려치시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올 알려주실 몹시 잔인한 장면입니다. 분함으로 짓밟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짓밟았다고. 어제 누구랑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악한 일들이 착한 사람들한테 생기게 그냥 놔두시냐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착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 눈에 착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이 잘못됐다고. 죄를 지고 악한 나지만 악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해야지 왜 악한 나에게 악한 일이 생깁니까 하는 것은 stupid,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모든 재앙을 붙잡고 계세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그걸 잡고 계세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원수를 갚는 날이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십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노가 오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설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원수를 갚는 날이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보내신 예수님을 찾고 그를 잡아야지 살아나는데,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를 잡고 나갈 때입니까? 마지막 때라면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재산을 더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무서운 심판 때에 오직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의 팔을 믿고 붙잡은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팔만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날을 피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땐 사정없이 심판하실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거만하게 계속 죄짓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심판이 오기 전 주님의 구원하심이 외쳐질 때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의 팔에 잡혀 구원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경고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워닝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것인데 준비해라 하시는 파이널 워닝이에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정확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끝날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휩쓸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를 믿고 그를 따라와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아무도 이 마지막 때에 변명할 말도 없을 것이고 내리는 심판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참으셨던 분노가 댐이 터지듯이 폭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며 살았던 자들 피를 모두 땅에 쏟아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세요. 이 심판이 임하는 곳에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거기서 나만 아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This is what's coming. 이것이 지금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한국 대학교는 모르는데요.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 학기말에 학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 학기가 마치고 시험이 오기 전에 한 일주일을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고 그것을 dead week이라고 합니다. dead, 죽은 한 주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죽기까지 공부해라. 시험 공부해라. 한 학기 배웠던 거 이제 학기말 시험이니까. 그렇게 자리 많던 도서관에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 꽉 차요. 이 파이널 시험 치기 전에는 도서관을 24시간 열어놨어요. 저희 대학에서는. 그러면 학기 말 끝나기 전 며칠 전에 가가지고 의자에다가 입지 않는 옷을 걸어놓고 그 책상 위에다가 쓸데없는 책도 몇 개 갖다 놓고 자리를 잡아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파이널 위기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공부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이 많은데도 꽉꽉 찹니다. 미국 학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지. 학비 다 내주니까. 부모님들이 다 내주니까. 미국 애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되면 스케줄대로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을 쳐야 합니다. 내가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질렸는지 저는 아직도 그런 꿈을 꿉니다. 파이널 시험 놓친 꿈. 자다가 막 이러면서 일어나요. 내일 파이널 있는데 공부 안 했네. 막 이런,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안 했으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꿈이 많이 사라지고요. 요즘에는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설교에 대한 꿈을 많이 꿔요. 설교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오늘 설교할 본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할 본문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꿈을 꿨어요. 밤에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대학교 때도 철들어서 성숙한 학생들은요, 이 진지한 학생들이라면 다가온 학기 말 시험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스케줄을 짭니다. 내가 오늘은 몇 시간을 이 공부를 하고 몇 시간을 이거 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고 노트를 정리해가며 동기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모여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 팔다가 피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남을 위해서 공부해 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해야지.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끊깁니다. Too late.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면은 too late. 너희들이 만약에 에돔에 있다면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죄인들, 악인들이 가 있는 에돔에 들어가 있다면 너희들의 살 길은 전혀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세밀하게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어야 된다. 그를 붙잡아야 된다 하시면서 누구를 구하러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주시려고, 이방인인 우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외우듯 말씀해 주셨지만 듣던 자의 눈이 그 눈을 멀게 하셔서 자기 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너의 손으로 죽인 그 구원자를 믿는다면, 너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믿는다면, 그가 흘린 보혈이 내가 흘려야 했을 그 보혈임을 믿는다면, 오직 주님의 피로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그만 붙잡으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63장에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꼭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하시려고 오십니다. 오래 참으셨던 분노를 다 풀어주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을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오셔서 포도를 짓밟듯 에돔을, 아직 죄 안에 사는 자들을 짓밟을 것인데 그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튀어 붉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질 것인지, 옷에서 피가 줄줄 흘릴 정도로 무서운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영화로 보는 잔인한, 뭘 보면 저거 잔인하다 하잖아요. 그 잔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울지. 사정없이 내려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딴짓하던 자들 모두 다 사정없이 짓밟힐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I do not know.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날이 올 것인데, 분명히 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 올 것이다 해주신 우리 예수님 와 주셨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을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을 나의 마음에 심어 주셨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까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I don't care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알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분명하게 보일 것이에요. 분명하게 보일 것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하게 분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이 예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 안에 고민하며 씨름하며 정말 죽기까지 노력하며 사는 이런 일들이 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진정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라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 몹시 무거운 말씀이죠. 힘든 말씀이죠. 저도 그냥 옛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짓 안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주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의미 있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참여해 같이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곳에 에너지 소모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마음을 두고 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곳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하셨는데, 도적과 같이 올다 하셨는데, 아직도 에돔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에돔에 사는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에돔에 사는 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맞습니까? 정말 하늘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는다면 오늘
이 63장에 해주신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높은 곳을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난 있사옵니다. 이어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갈등이 오세요? 한쪽에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갈등이 생기세요? 에돔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한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그러한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실 것인데 내가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쉽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도 전에 두 번째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오심을 말씀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마지막 때가 꼭 올 것이니 내가 보낸 예수를 믿고 에돔에서 나와라, 주님이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돌아오실 것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을 때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이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일과 아무 관계없는 일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닥쳐올 홍수를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